네, 오늘 율법과 보복 두 번째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 종려주일과 그 부활주일을 지나면서 우리 종려주일의 율법과 보복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을 나누었고, 지난주에는 부활주일이었기 때문에 부활주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전에 들었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그래서 사람들이 동해보복법이라고 부르는 이 법이 실제적으로 모세오경에 세 군데에 나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율법이라는 게 도덕법도 있고 또 의식법도 있고 재판법도 있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식법, 그 다음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재판관들에게 특별히 이러이러하게 재판을 하라고 주어진 규범들이 다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중에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이 말씀은 재판관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다. 그래서 재판관들이 재판을 할 때 그게 재판을 하는 근본적인 정신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거 너무 이거는 지독한 거 아닌가, 이거는 너무 끔찍한 형벌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 말씀을 하셨을 때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강자로부터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사로이 우리의 원한을 풀 수 있는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때려서 다리가 부러졌다고 내가 가서 그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릴 수 있는 세상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법이 주어졌을 구약 시대만 해도 족장 시대, 이런 시대를 거치면서 끊임없이 싸움과 전쟁이, 소규모적인 전쟁들이 많이 있었고, 그때는 어떤 규범화된 법이 없기 때문에 힘이 강한 사람들은 약자에게 무자비하게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강자들이, 힘이 있는 자들이 약한 자들에게 못된 짓을 해도 약한 자들은 사실 어떻게 대항할 수 없는 그런 시대들이, 긴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라고 해도 예외 없이, 그래서 자신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무참하게 고통을 주었을 때 거기에 똑같은, 상응하는 벌을 내림으로써 자신이 강한 힘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강한 힘을 함부로 남용할 수 없고 약한 자를 괴롭힐 수 없도록 보호하는 법이었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굉장히 정의롭고 공의로운 법이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얼굴을 때려서 눈이 실명됐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벌이 뭐겠어요? 너도 똑같이 한쪽 눈이 실명되면 그게 사실은 가장 공정한 법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어떻게 느끼냐면 너무 끔찍하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한쪽 눈을 잃고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 피해를 입힌 가해자에게 동일한 형벌을 주는 것을 왜 우리는 끔찍하다고 생각할까요? 기본적으로 왜 우리는 그것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할까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남에게 끼친 위해보다 우리가 형벌을 그만큼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런 두려움을 갖는 거죠. 내가 혹시라도 내가 잘못해서 아니면 의도적으로 어떤 일을 했을 때 동일한 보복, 그러니까 재판관에 의해서 눈을 상하게 했으면 눈으로, 손을 상하게 했으면 손으로 라는 법은 많은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공정한 벌칙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갖게 된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강자로부터 약자를 보호하는 목적이 있었고, 두 번째는 행악자들에게 그런 두려움을 줌으로써 유익한 경고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실제로 그 법이 집행되는 것을 보고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대로 자신의 그 악한 그 본성대로 행하기를 주저하고 삼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도 동일하게 이 법이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주먹을 들었다가도 그 억지로라도 참는 일이 더 많아지지 않겠어요? 지금은 사람을 죽여도 잘만 하면 4, 5년이면 풀려나는 그런 그 법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법을 지능적으로 악용해서 자신이 지은 죄보다 훨씬 현저하게 낮은 형량을 받고 그리고 멀쩡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이 있죠. 피해자들은 정말 그 피를 토하는 그런 마음으로 평생을 사는 거거든요. 항상 피해자가 영원히 피해자가 돼요. 언제나 보면. 그런데 이 법은 사실 모든 입법자들에게도 이 정신은 기본적인 정신이 돼야 돼요. 어떻게 하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을까? 사실 피해자의 보호가 더 중요한 일 아니겠어요? 가해자 보호보다? 그런데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가해자를 더 많이 보호하는 것 같은 그런 분노가 들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키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또 그 피해자가 오히려 재판의 과정을 통해 더 피눈물 나는 경험을 하지 않도록 해야만 하는 거죠. 법정신이라는 게. 그래서 그 법의 근본적인 정신이 뭐냐면 사실 공의와 정의잖아요. 그래서 죄인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리고 그리고 합당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공정한 법이고 그 법을 또 공정하게 집행해야 되고 이게 재판관들에게 주어진 정말 그 무거운 짐인 거죠. 그 책임. 그래서 행악자에 대한 유익한 경고의 목적이 있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다른 사람을 상해한 자에 대해서 이게 뭐 일부러 그랬을 수도 있지만 불가피하게 그럴 수도 있고 예상치 못했는데 또 그럴 수도 있고 실수로 그럴 수도 있어요. 이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 어쨌든 피해자가 생겼고 가해자가 생겼는데 다른 사람을 상해한 자에 대해서 가혹한 응징을 막는 법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눈을 다쳤는데 가서 죽이면 안 되는 거죠. 눈을 다쳤는데 그 가족들이 쫓아가서 그 사람을 죽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여기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만큼의 그 형벌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 피해를 입은 만큼의.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그 술 먹다가 싸움이 벌어졌는데 그 회장님이 가셔 다 두들겨 패고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보면서 힘이 있는 자들이 보복을 하면서 더 극심한 보복을 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 근데 그런 것들도 막는 법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너무 끔찍한 형벌 같아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의도가. 그래서 그 자체로 공정하고 자비롭고 유익한 법이었다. 이 법이. 근데 유대 지도자들이 이걸 왜곡시킨 거예요. 어떻게 왜곡시켰냐면 지금 우리가 산상수훈을 쭉 보면서 우리가 그 명제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뭐냐면 예수님은 율법을 부인하거나 부정하거나 없애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고 분명히 서두에 말씀하셨고 그러면서 그 율법이 지금 어떻게 오용되고 있고 남용되고 있고 그 율법의 의도와 목적은 온데간데 없이 인간 위주의 법으로 바꾸어 놓았는지에 대한 유대 지도자들에 대한 신랄한 비판과 질책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회복시키는 원래 하나님의 의도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우시는 그런 말씀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이걸 왜곡시켰냐면 사실 하나님께서는 재판관들에게 한정시켜서 너희가 재판을 할 때 이 정신을 잊지 말고 이렇게 공정하게 정의롭게 판결을 하라는 기준이 되는 지침이었다면 이걸 일반적으로 적용을 시켜서 각 사람이
자기가 받은 손해를 개인적으로 보복할 권리가 있다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당연한 우리의 권리야 라고 가르칠 때 사람들은 보복을 하는 것이 전혀 양심의 가책으로 느껴지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사로이 개인적인 원한을 마음대로 갚을 수 있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폭력적인 행위가 용납이 됐다는 거예요. 용납이 됐어, 사회적으로. 그래서 그런 일들이 지속되면서 그 악한 의도를 가진 그런 마음들이 점점 더 많아졌다는 거죠. 사회적으로.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그 신문에서 읽었을 때 그분 얘기가, 고정관념이 그릇된 것에만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다. 옳다고 믿는 것도 고정관념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옳다라는 것이 시대마다 달라졌잖아요. 바뀐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때는 이게 옳은 일이었지만 시대가 지나고 그거는 잘못된 거야. 이게 옳은 거야.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시대가 변하고 사고가 변하고 정신이 생각이 변하면서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인간 중심일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옛날에는 옳았지만 지금은 그른 것이 될 수도 있고, 옛날에는 틀렸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옳은 것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옳다라는 것에 집착할 때 그 옳음이 고정관념이 돼서 더 이상은 그게 깨트려지지 않는, 그래서 오직 그것으로 세상을 보고 그것으로 세상을 판단하는 그런 일들도 오류라는 거죠. 오류. 그래서 그 유대 지도자들이 오랜 시간 가르쳐 왔던 것들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들이 자신들이 옳다고 얘기했던 것들에 대한 고정관념이 생기면서 자신의 마음의 탐욕과 그것이 결합되면서, 그래서 자신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자신들이 가르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고 옳다고 주장했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진짜 그러네, 잘못했네,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라고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그게 불가능했다는 거죠. 그게 고정관념이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고 생각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고 이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도 우리 믿는 사람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었고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 반대되는 얘기가 나오면 우리는 말씀을 거부해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필요한 거죠.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그 명제에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는 모든 객관적인 자료들, 성경의 증거들을 가지고 얘기할 때 내가 마음에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그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의 지도자들이 보복해도 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눈에는 눈으로 갚으라고 했어. 이에는 이로 갚으라고 했어. 하면서 개인적인 보복을 허용했을 때 그들이 정말 이 법 정신처럼 정당한 보복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의로운 보복을 했느냐, 그럴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우리 모든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 그래서 재판관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재판관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운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판결해야 될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법을 주신 의도를 분명히 알고 그 법대로 판결해야 될 재판관을 제끼고
우리 각 사람에게 그것을 맡겼을 때 그것은 필연적으로 나쁜 결과를 만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39절 말씀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이 법을 다루거나 우리에게 행한 대로 원수에게 보복하는 것이 금해져 있지만 그렇다고 악한 자를 다 용납해야 되느냐? 악한 자를 그냥 다 내버려 둬야 되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원수도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은 지상 최대의 과제거든요, 사실. 사랑하라는 말씀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사랑은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게 사랑이라고 말씀하세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게 사랑이래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해서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가 내게 행한 대로 갚지 않는 그런 사랑인 거지, 그 불의를 용납하고 그 불의를 계속 행하도록 지지해주는 그런 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래 라는 그 말에 그 모든 불의와 불법도 용납하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은 아닌 것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걸로 갚으면 안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실 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런 말을 들었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모든 불의와 악을 그냥 용납하고 수용하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율법도 복음도 악한 자들에게 무조건적이고 보편적으로 저항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용과 무법은 다른 거죠. 관용을 베푸는 것과 무법 천지가 되도록 만드는 건 엄격하게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 돈 바꿔주는 자들을 보시고 분노하시고 그걸 뒤집어 엎으시면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일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사회나 이웃의 안전을 위해서 그 사회나 이웃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들에 대해서 혹은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동참해서는 안 되고 묵인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 이건 뭐냐면 그 당시에 고소 고발이 난무했었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보복이 허락되었기 때문에 조금의 손해도 보지 않으려고 고소 고발이 엄청나게 난무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게 그 뒤에 나오는 말씀대로 우리 주님이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지만 악의를 가지고 보복의 정신을 가지고 그것을 저놈은 나쁜 놈이니까 법대로 하시오 막 이런 식으로 그 법정에 호소하는 일들은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화평의 사람이기 때문이죠. 온유함으로 견디어내는 사람들, 참을성 있게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들, 관대하게 고통을 감당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복 행위를 금지하시고 그 바람조차도 금지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나 보자, 두고 보자, 이게 사실은 어떤 바람이거든요. 분명히 안 될 거야. 저런 놈은 끝이 안 좋을 거야. 저런 것들은 망해야 돼. 지금은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두고 보자. 이런 마음들. 그런 마음들도 금지하셨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활의 거룩함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지만 우리 마음의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그래서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보궐선거가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또 엄청 댓글이 많았어요. 저는 댓글을 금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모든 뉴스에 댓글을 그냥 없애야 돼. 근데 서울시장이 이제 당선이 됐는데 댓글들이 또 어떻게 하나 보자. 이제 이런 댓글이 많은 거예요. 어떻게 하나 보자. 근데 사실은 만약에 이제 오세훈 씨를 지지하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화가 나죠. 마찬가지 서로 화가 나는데 어떻게 하나 보자.
뭐 잘할 리가 있겠어? 무슨 뉴스 나오면 그것 봐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 우리는 이게 본능이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야. 감정적으로.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우리 옆에 계시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 사람이 일단은 시장이 됐기 때문에 잘하기를 기도해야죠. 잘해 나가기를. 그전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그리고 그 서울시를 위해서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기를. 기간이 얼마 안 되지만 그걸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처음부터 이제 시장의 일을 시작한 그 초장부터 잘할 리가 있겠어? 아, 보나마나 망했어. 어디 잘하나 보자. 뭐 이런 그런 마음들을 품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 원치 않으신다. 실감이 되시죠? 이게 성경 말씀을 하다가 실제적으로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다 본능적으로 있는 거예요. 내가 지지한 사람이 되면 좋은 거고, 내가 지지하지 않은 사람이 되면 기분 나쁜 거고. 그런데 그런 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을 품지 말아라. 그런 것도 악한 거다. 그러니까 나중에 잘못하면 잘못한 일에 대해서 비판을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은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는 건 그건 악한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의 거룩함을 원하신다. 그래서 모든 악의와 원한과 분노와 불평과 그 악한 말과 몰인정한 태도를 버려야 된다. 그래서 악을 갚는 것이 금해져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본성을 완전히 거슬러서 살아라 이런 얘기예요. 너희가 타고난 대로 살지 마라. 너희의 본성대로 살지 마라. 어떻게 하면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 축복할 수 있겠어요? 내가 그냥 죽어야지. 내 모든 감정이 죽어야지. 정말 불가능한 일인데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대항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악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내가 더 악해지는 거야. 그 악으로 이기려면. 근데 그 악을 선으로 대항하면 그 악은 예상치 못한 반격을 받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로 지금 예수님이 세 가지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39절에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여기에서 보세요. 제가 따귀를 쫙 때리면 그 사람의 왼쪽 뺨이 맞는 거죠. 이거를 옛날에는 유대인들은 다 왼손잡이라 왼손으로 때려서 오른뺨을 맞은 거야. 이런 그 주장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 왼손잡이일 수는 없거든요. 대체적으로는 오른손잡이가 많거든요. 오른손으로 때렸는데 오른뺨을 맞추기가 어렵죠. 이게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시비가 붙었는데 손등으로 딱 치면서 이런 식으로 칠 때 사실 더 모멸감이 느껴지잖아요. 열받아갖고 한 대 올려붙인 것보다 더 모멸스러운 상황, 인격적인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왼편도 돌려대라. 근데 이게 실제로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자, 이쪽도 때려. 이렇게 하라는 거냐?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뺨을 맞으셨거든요. 예수님이 다른 쪽 뺨을 돌려대진 않으셨어요. 그 수모는 당하셨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들을 나무라셨거든요. 그거는 거기 있는 자들, 그 때린 자들, 거기에 모여있는 군중들에게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그런 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가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신 거죠. 이게 어떤 거냐면, 만약에 이 사람이 탁 손등으로 쳐서 내가 순간적으로 인격적인 모멸감에 정말 이 사람을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말씀을 한 반만 기억하고 왼쪽 뺨을 돌려대는 건 상대방에게 더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이고, 또 내가 하는 행동이 그래? 한번 더 쳐봐. 이렇게
하는 그런 반응이어서는 안 된다. 설령 인격적인 모멸감이 들지라도 그 상황에서 그 참을 수 있는 상황에서 참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은 그걸 그대로 되갚지 말아라. 안 갚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수족이 잘리는 그런 중대한 범죄는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사실 우리가 수족이 잘리고 눈이 뽑히는 일들은 드문 일이에요. 굉장히 일상생활 속에서 말로 어떤 행동으로 우리의 인격을 모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런 일에 부딪히면 정말 부들부들 떨리고 화를 주체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참으라는 거예요. 되돌려 갚지 말고 악의를 가지고 보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나중에 그렇게 얘기해요. 많은 분들이. 왜 그때는 말이 생각이 안 나나 몰라. 뭔가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때 뭔가 시원하게 한 방 날렸어야 되는데 왜 나는 아무 말도 못했지? 그게 막 더 또 속상하고 이러잖아요. 그게 우리의 자연스러운 마음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다. 그런 일이 있어도 참으라는 거죠. 그 악을 악으로 대적하면 더 큰 싸움이 일어나고 더 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유 저거 뭐 XX 아니야? 저런 상황인데 저걸 어떻게 가만히 있지? 이런 말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잘 참았다. 네가 나를 두려워하는구나. 세상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정말 분노할 수밖에 없고 정말 그 자리에서 한 대 올려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도 네가 잘 참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참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너를 고발해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 이거는 속옷, 사실 굉장히 작은 거잖아요. 그 굉장히 작은 것을 취하기 위해서 고소까지 하는 인간들이 있어, 주변에. 응? 이거는 뭐냐면 재산상에 어떤 그 일부를 취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그 인격에 가해지는 모독이라면 두 번째는 내 소유물에 대한 부당한 침해인 거죠. 이런 것들을 행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삭개오 같은 경우에도 그 세리였잖아요. 만약에 우리 신주영에게 세금 10,000원, 10,000원이야, 적법한 세금이. 근데 너 40,000원 이렇게 고지서를 내밀어가지고 10,000원은 로마에 바치고 30,000원 남은 걸로 자기 윗사람에게 띄워주고,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 배를 불리는 이런 식으로 세리들이 착복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엄청나게 그 유대인들이 싫어했거든요. 그 죄인이라고. 근데 그렇게 그 토색하거나 또는 부정한 책략으로 그 동료의 무지를 이용해서 그 재산을 갈취하거나 또는 교활한 그 법률가를 통해서 법정에서 승소하거나,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재산을 부당하게 가로채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정말 그 몰라서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또 어떻게 그렇게 속속들이 알아서 빼먹을 거 다 빼먹는 인간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런 일을 보면 분노가 일어나죠. 나에게, 그러니까 이게 그 사회에 해악을 끼치고 국가에 해악을 끼치는 그런 일들은 우리가 틀림없이 우리가 반대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그래서 바꾸어 나가는 일을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해야 돼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어서 내가 지금 손해를 보는 일이 생겼다. 그럼 맞고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법정에서 막 시시비비를 다투고 그러지 말아라. 그 시간, 그 비용, 그 감정적인 소모, 그런 것들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다, 이거. 그러니까 그냥 그 참아라. 그 정도 손해는 감수해라. 그것이 훨씬 더 유익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사소한 일을 가지고 물고 뜯고 싸우는 일에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라.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로마 군인들은 그 그러니까 로마의
속해 있는 식민지가 된 그 지역에 가서 누구든지 짐을 들으라고 얘기할 수 있었어요. 이게 너 일로 와. 이거 들고 따라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싫은 일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때 거기 무슨 일이지? 하고 있는데 이리 와. 그래갖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누구든지 그렇게 차출할 수 있었어요. 로마 군인들에게. 너 일로 와. 이거 들고. 그러면 그 물건을 들고 가면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짜증나고 신경질나고 나도 할 일이 있어서 지금 가는 중이었는데 끽소리도 못하고 더군다나 무거운 짐을 들고 거기까지 들어다 줘야 되는 자신의 처지가 한심하고 자신이 그렇게 로마의 지배를 받는 민족이라는 사실이 부끄럽고 참담하고 오만 가지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일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강제적이고 사리에 어긋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불평하지 말고 노예 정신으로 일하지 말고 오히려 요거보다 초과해서 기쁘게 그 일을 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우리 인간으로서는 정말 불가능한 일에 가까운 거죠. 일을 하기는 해도 억지로 하는 거죠. 억지로 우리가. 그런데 억지로 하지 말고 기꺼이 해줘. 오리를 가자고 하면 그 사람과 심리까지라도 가주겠다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인격적으로 자유를 박탈하고 그리고 그 권력을 남용하는 지배자가 부당하게 피지배자에게 그 죄를 짓는 경우인 거죠. 이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 상태가 그래 어차피 이렇게 하게 된 거 내가 기꺼이 가주마 이런 마음으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적극적인 선. 이거 다른 사람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선을 행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악으로 갚지 말아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이 말은 대적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소극적인 일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 모든 일들을 말씀드릴 때 그러면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것도 좋고 이대로 순종하는 것도 좋은데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게 참된 사랑이라면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도 악한 자를 용납해주고 용서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그 모든 일들도 내가 개인적으로 당할 일이라면 나는 기꺼이 참겠지만은 이것이 더 큰 악으로 번져나가고 이것이 사회를 위협하는 일이 된다든가 이웃을 위협하는 일이 된다든가 심지어는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라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칼을 들고 있는데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는 사실 사소한 문제들에 있어서 그렇잖아요. 인격적인 모독 우리가 사실 수없이 당하잖아요. 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은 많이 당해 부지기수로. 그럴 때마다 싸우고 같이 대적하고 심지어는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런 일은 하지 말아라. 될 수 있으면 참아. 될 수 있으면 문제를 삼지 말고 인내하고 그러나 그것이 생명에 관한 일이라면 이것이 이웃을 위협하는 일이 된다면 이 사회에 커다란 해악이 된다면 그때는 문제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여기에 보면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모토가 되어야 되지만 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일 안 하고 놀고 먹고 게으른 자들에게 그 게으름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일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도와주고 이런 일들을 할 때에도 우리가 충분히 지혜롭게 살펴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쪽 방향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런 말씀을 주신 원칙,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원칙을 우리가 기억하고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화평을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생명이 관계된 일이라든가 이런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부당히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노예 정신으로 하지 말아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져라 하신 말씀에는 내가 힘이 없어서 용기가 없어서 자존심도 없고 줏대도 없어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주체적이고 독립적이고 그리고 용기도 있는 사람이지만 기꺼이 참아주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일어서서 대항해야 될 때가 왔을 때에는 일어서서 대항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또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랑 아래 모든 걸 용납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오직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그런 사랑을 베풀어야 하듯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산상수훈에 나오는 이 모든 우리가 나누는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모든 원칙이 더 큰 법에 의해서 또 지배를 받는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악을 악으로 대항하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우리 마음속에 악한 의도와 그 탐욕을 키워서 그래서 우리가 동일하게 그 악한 모습으로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그 뜻이고 그리고 보복을 통해서는 악을 근절할 수 없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인격과 성품을 갖추고 살아가는 일에 여러분들은 정진하시면서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불의에 대항해야 할 때는 용기 있게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떤 길인지 분명하게 알고 그렇게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치우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중심을 잡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을 잘 이해하고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앞으로 한 주간도 얼마나 우리가 화날 일이 많고 얼마나 분노할 일이 많고 그리고 참을 수 없다고 고함칠 시간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런 순간마다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치열하게 고민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치열하게 씨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일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또 자연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연스러운 본성 자체가 타락하고 또 죄악으로 가득 차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죄뿐임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말을 들어서 그들이 개인적인 보복을 일삼는 그러한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도 전혀 그것이 죄악인 줄 깨닫지 못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다시 그 말씀을 새롭게 하시며 말씀의 의도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너무나 합당한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보복하고자 하고 원수를 갖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기꺼이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용납해주고 관용을 베푸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러한 관용이 사랑이 불의를 기뻐하거나 악을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인내하고 참아야 될 일이라면 기꺼이 참고 인내하고 기꺼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위해하고 또 이 사회를 위협하는 거대한 악에 대해서 또 나라를 위협하는 그런 악한 그 일들에 대해서는 용기 있게 대항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지혜롭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이 부딪혀 생각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깨닫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